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수 하는 거 뒷면이에요. 근데 어떤 모양인지 얼추 아시겠어요? 네. 앞면은 이렇습니다. 네, 토끼예요. 토끼 보니까 자수가 복잡하고 크면 클수록 뒷면은 더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앞면을 보지 않고 뒷면만 보면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고 어떤 모양인지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자수의 뒷면처럼 막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이고 막 이 무질서해 보이고,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작품이 하나 있단 말이죠. 우리 삶이 비슷해요. 우연히 무질서하게 일어난 것 같고 막 꼬인 것 같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다는 것을,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섭리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기계적인 운명론은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또 반대로 억제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마치 뒷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도 똑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다뜨네와 쌀보스네라고 하는 총독들이 재개된 공사를 방해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그 당시 다스리고 있던 다리오 왕에게 얘네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문서 창고를 조사하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성전 재건과 비용을 국고에서 지불하고 성전 기명들을 돌려보내라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레스에 대한 존경이 있었어요. 좋게 말하면 존경이었고 조금 각색을 하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레스 대왕을 닮고자 하고 흉내내고자 했고 존경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고레스 칙령을 보는 순간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아주 잘 이루어지도록 내가 고레스 대왕의 뒤를 이어서 잘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오히려 총독들에게 지역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공사 비용 전액을 지체 없이 지원하고 제상들이 요구하는 번제물들, 소, 양, 또 필요한 물품들,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지원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방해하면은 나무에 매달아라. 이 나무는 이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아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들 그리고 유다의 이 반대 세력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다는 것만 밝혀진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걸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이니까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에 유대인들은 힘을 받아가지고 결국 다리오 왕 6년, 아마 기원전 516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아달월이라고 하는데 12월인데 3일에 성전 건축을 끝내게 됐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약 70년 후의 일입니다. 70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아울러서 성전 봉헌 후에 14일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돌아왔던 모든 귀한민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귀한민들, 정결하게 구별된 귀한민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정착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을지 우리가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해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방해를 바꿔서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필요한 경비를 넘치게 지원하도록 한 것. 물론 고레스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지원했을까? 성경 밖의 문서들, 고대 문서들을 보면은 페르시아 왕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종교와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우르크 혹은 우르의 신전들을 재건할 것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신전들 재건을 지원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지원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과시하려고 그런 거예요. 과시하려고. 당시에 건축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들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왕이 굉장히 존경을 받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힘과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페르시아도 스스로의 이 수도에 큰 건축물들을 많이 건축을 했어요. 게다가 그렇게 신전을 지원한 것은 이 신들을 좀 달래서 바벨론, 이 페르시아가 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성전을 지어주고 거기서 자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 그러면 왕과 왕자들이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미신적으로 사실은 지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 제 친구가 저 놀리느라고 맨날 기도할 때 예수 석가모니 공자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중에 하나는 걸린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자기 왕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래도 그게 뭐 통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미신적인 그런 마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지원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봤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은 고레스 칙령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해서 물품들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은요, 성전 건축과 기물, 반환,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면 다리오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곳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플러스로. 그래서 다른 민족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줘야 되고, 그 세금 중에서 경비를
끊임없이 원하는 대로 지원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품들을 날마다 어김없이 지원하라 이렇게 어명으로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십자가형에 처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뜨네와 스달보세네라고 하는 이 총독들은요, 유대인들을 음해하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이 혹을 더 붙이고 왔어요. 그래서 더 자기네들 세금에서 걷는 것에서 유대인들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위기가 축복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단순히 전화위복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해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잡혀갔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귀족들 그리고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비전을 가지고 로마로 일부러 잡혀갔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잡혀가서 재판을 받기는커녕 옥에 갇히게 됐어요. 물론 이제 가택연금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의 제한을 받고 그래서 전도는커녕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판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 바울 이제 끝났다. 그 유명하던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이제 그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 바울 역시도 이렇게 갇혀 있으면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수도경비대, 시위대가 바울을 돌아가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탈출할까 봐. 혹은 그 죄수가 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해를 당할까 봐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로마의 수도경비대와 그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로마의 그 시위대는요, 상당히 높은 군인 중에서 상당히 고급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변방에서 나가서 싸우지 않고 수도를 지키는 그런 왕궁의 친위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돌아가면서 지키면서,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뭐 했겠어요? 매일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이렇게 검사하러 오는 그 사람들한테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그 시위대 안에,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잡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신기한 걸 가르쳐 주더라 하니까 할 일 없는 로마의 귀족들이 뭔가 신기한 걸 찾다 보니까 바울한테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시위대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왕궁의 귀족들과 왕족들에게 복음이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히려 갇힌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에 큰 진보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밖에 나가서 노상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큰일 났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알차고 효과적으로 전했고, 이에 왕족들과 귀족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렇게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자극을 받았어요. 아니, 바울은 저렇게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질 수 없다. 우리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적으로. 결국 바울이 갇힌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빌립보서 1장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물론 부작용도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경쟁이 막 돼가지고 바울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더 열심히 하자 막 경쟁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경쟁으로 하나 선한 마음으로 하나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우리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바울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가 전화위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려간 요셉이요, 나중에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먹여 살리는데, 위기 가운데 살리게 하시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많은 방해와 압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문화적인 가치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적인 어떤 압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방해와 압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거세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방해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신뢰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형통함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주어지는 형통함. 오늘 읽는 말씀 중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형통한지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예언자, 즉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건축하는 일이 결국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새롭게 리더가 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 우리가 형통이라 할 때는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무엇이 형통한가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형통하면 뭡니까? 만사형통. 그렇죠. 무탈하게 일이 그냥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형통은 조금 달라요. 성경의 형통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강을 건넌다, 막힌 것을 뚫다, 장애물을 넘는다,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힌 것을 뚫고 결국 성취한다, 장애물을 넘어서 결국 성취한다,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형통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고난과 어려움을 헤치고 뚫고 넘어서 결국 얻게 되는 성취를 말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을 통과했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왕의 잔치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기쁜 대로 흘러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즉 형통은 내 뜻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적인 형통은 어려움 없이 내 뜻대로 잘 흘러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고난과 방해가 있지만 그것을 뚫고 이기고 넘어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다 말았죠? 네.
말씀대로 살면은 형통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일이 잘 풀리려구나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고난을 견뎌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형통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진짜예요? 네.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살아가시는 형통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유대인들은요, 제사장들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형통한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더 한층 더 성숙해진 성숙한 결정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말씀대로 살 때에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함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배의 기쁨, 기쁨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소박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공의 기쁨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주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은 도구일 뿐 예배가 진짜였습니다. 성전은 거들 뿐 예배가 진짜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뭘 바래서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다리오 왕처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쌓은 공으로 말미암아 덕이 되어서 그 결과로 신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예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이 기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것이 유대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뭘 했습니까? 그래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들의 삶의 예배가 이제는 전적으로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과 제사에 비하면 조금 소박했습니다. 사실은 초라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상당히 소박해요. 나중에 헤롯 왕이, 헤롯도 대왕 이름 붙잖아요. 그 이제 아들인데, 헤롯도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예루살렘 이 스룹바벨 성전이 중간에 또 한번 무너지는데 그것을 복원하는데 웅장하게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게 지어요. 자, 이렇게 소박하게, 어쩌면 초라하게 지어진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쁨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에 못지 않았어요. 말씀에 강조된 것은 이것입니다.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양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양에 있지 않아요. 예배는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사모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빛납니다.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든 헤롯 성전이든 스룹바벨 성전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누린 최고의 유익이 뭐예요? 큰 건축을 했다는 자부심이에요? 아니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예배 회복이 그들에겐 가장 큰 소원 성취였고 그것이 보상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를 기뻐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상급이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롯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소돔 왕이 당시 있었던 질서를 깨고 반항을 했어요. 몇 개 나라를 연합해가지고 대항을 했는데 완전히 깨졌어요. 그 가운데 롯의 가족들도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겠다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한가득 얻어오게 됐어요. 그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어떤 왕을 만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데 이제는 소돔 왕이 나왔어요. 소돔 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백성들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더니 아브라함 감사합니다 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리품은 다 당신 것입니다. 그냥 사람만 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이든 전리품이든 다 아브라함이 취할 권리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나 소돔 왕이 교묘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당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다 그냥 돌려줍니다. 줘버립니다. 당신 전리품으로 내가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리품을 다 돌려줘요. 그리고 이제 14장이 끝나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과 15장 그 사이에 행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좀 아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이거 어차피 다 내 건데 가져왔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걸로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 하면서 다 돌려줬는데 약간 아까웠던 것 같아요. 괜히 내가 줬나?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야 그거 아까워하지 마라. 내가 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라. 손해보는 건 없이 내가 나중에 다 메이크업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보상이고 하나님이 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돌려준 거 아브라함이 살짝 아까운 것 같은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내가 그거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내가 상급이야. 내가 보상이야. 내가 축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유익이 뭐예요? 예배의 유익이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고 예배 잘 못 드리면 재수 없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가 은혜고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기쁨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분의 상급이에요. 예배 잘 드렸다고 이번 일주일 평안하게 지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배 시간, 예배가 즐거운 것이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성전 완공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하나님, 은혜, 예배의 회복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면서 얻는 마음의 평안, 축복?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시고 예배가 우리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양으로,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군대 간 우리 진혁이가 취사병으로 갔어요. 취사병으로 갔는데 취사병은 주말에 없어요. 계속 밥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걱정하면서 같이 또 기도도 했어요. 근데 배치를 받았는데 간부 식당으로 이렇게 배치를 받았어요. 네, 간부 식당은 주말에 쉬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온라인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다 합니다. 네, 아마 지금도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온라인으로 드려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기쁨이고 예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분위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 그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6장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섭리는 방치도 프로그램도 아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소망하며 또 방해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안에 형통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이 꼬이는 것 같고 또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나가는 것, 우리가 에스라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은 꼬여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막힌 것 같지만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들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형통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